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한 구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토록 알아가야 할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클래식 음악을 하나 좀 듣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1분 듣기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됐죠? 무슨 곡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좀 더 높이세요. 됐습니다. 무슨 곡인지 아시겠습니까? 너무 유명해서 잘 아시겠죠?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알듯 말듯한데 잘 모르겠는 그런 표정 같기도 합니다. 바흐의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이라는 그런 곡입니다. 제가 클래식 음악을 많이 알진 않지만 가장 좋아하는 그런 곡인데요.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요 마음의 위로와 힘이시며 예수님은 모든 근심을 물리쳐 주시며 내 삶의 힘이 되시며 내 눈의 태양이자 환희이시며 내 영혼의 기쁨과 보물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눈에서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게 이제 가사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기쁨이요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된다. 그래서 내 마음과 눈에서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겠다. 이제 그 고백이 이 찬송 안에 담겨 있는데요. 흔히 바흐를 음악의 아버지로 부르는데 사실 그는 교회 음악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성가대 지휘자로 봉사했으며 모든 음악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있다. 특별히 그는 자신이 작곡한 노래의 시작에 제일 작곡 그 초두에 JJ라는 이니셜을 기록해 넣었습니다. JJ는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는 문구입니다. 작곡을 시작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곡을 쓰겠다라는 다짐을 그렇게 기록을 했죠. 그리고 모든 작곡을 마치고 마지막에 SDG라는 문구를 또 새겨 넣었습니다. SDG. SDG가 뭐냐면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약자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일을 마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바흐는 모든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구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친 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 어떤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모든 일을 마칠 때에는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에게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있으면 이제 임용 시험 치는 분들이 있죠. 예, 시험지 받고 제일 먼저 JJ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예, 쓰시고 예, 다 풀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문제 밑에 SDG에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종교개혁의 5가지 오직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예, 우리 종교개혁의 5가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주씩 살펴봤는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죠?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종교개혁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나머지 네 가지 오직은요, 이 한 가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한 가지 목적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 모든 그 오직이 가야 할 마침표, 그 최종 목적지가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오직 성경대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후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며 목적입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마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모든 신자들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는 먼저 다음에 3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본질상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과, 둘째,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버려야 한다는 것과,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3가지를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본질상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곧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뭔가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영광에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가 채워드려야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의 수치가 있는데 이게 다 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의 영광이 조금도 훼손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갖고 있는 영광과 힘과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태양은 온 세상에 빛을 비추고 생명이 움트게 하는 그런 역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태양의 영광을 노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태양의 영광이 사라집니까? 태양이 빛을 거두고 어떤 이 땅에 생명을 주는 그 역사를 멈춰버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태양은 그 자체로 빛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빛들의 빛이시고 모든 근원, 생명의 근원이시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고 우리 하나님에서 영광은 분리할 수도 구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공급받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영광이 훼손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반감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충분히 영광스럽고 본질상 영광스러운데 왜 우리에게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너희는 내게 영광을 돌려라, 내가 너희를 나를 위하여 구원했다, 내 영광을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 될까요? 그 이유는 첫째,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뻐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럼 여러분, 헛된 영광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나오죠.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죠. 그렇죠?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곧 육체의 즐거움과 성공적인 삶을 추구해 가는 것이 헛된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헛된 영광일까요? 육체의 즐거움,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는 거 좋은 것 아닙니까? 또 성공적인 삶, 이것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멋진 삶이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온이가 나는 좀 겨우 같은 삶도 좀 살아보고 싶다. 멋있고 화려한. 예?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좀 성공하고, 기왕이면 성공하고 좀 잘 되는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은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이 헛된 영광이 됩니까? 그 이유는요, 모든 육체는 반드시 시들고 썩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은 시들죠. 썩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신의 영광은 육체가 썩을 때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함께 썩겠습니까? 함께 썩게 되어 있는 거죠. 모든 육신의 영광은 육신이 썩을 때 그와 함께 썩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즐거움과 인생의 성공은 잠시의 영광은 될지 몰라도 결코 영원한 영광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광은 참된 영광이 아니라 헛된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영원하지 않고 잠시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헛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것이 전도자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참되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우리에게 참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과 연동되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리며 항상 따라 나와야 될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현장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찬송이라는 장면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출애굽기 15장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고 그 구원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겁니다. 6절도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원수들을 부수시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히 맛보고 누리고 기뻐하게 되는 것. 주여,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지셨나이다. 바로 그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경험하며 그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받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큰 일을 하거나 대단한 어떤 업적을 쌓는 것, 공로를 쌓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것, 그 하나가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힘이 없으십니까? 명예가 없으십니까? 우리가 뭐 어떤 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더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내가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림을 당하여도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합니다. 그것으로 아는 지식을 내가 가장 고상하게 여기며 내가 주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영광의 거리가 찬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브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함을 얻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얻으신다라는 거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문답 1문답을 한번 볼까요? 같이 문답합시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규모 문답은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곧 우리의 즐거움이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를 얻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부모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부모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때, 우리 엄마 아빠로 만족하고 다른 엄마 아빠와 비교하지 않고 충분하다고 할 때 부모는 거기서 영광과 기쁨을 얻습니다. 그게 자녀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보면요, 자녀가 가장 사랑스러울 때는요, 부모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갓난 아이, 그때입니다. 그때는 존재 자체가 기쁨이거든요. 있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지금 가장 그 기쁨에 크게 취한 사람이 있죠. 우리 다솔 형제, 그죠? 지난주에 이제 아들 얻고 뭐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카톡방에, 그죠? 푸사 사진하고 뭐 다 이제 바꾸고 이제 그 아들로 이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닮은 것 같다면서 막 좋아하고 막 그 좋아할 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뭐 자기 닮았다고 뭐 엄청 좋아하고 막 지금 많이 누려 놓으십시오. 곧 수고와 슬픔의 시간이 이제 찾아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갓난아이 때 그 아이가 사랑스럽습니까? 그 아이가 오직 부모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해서 취업이 되고 시험에 합격하고 승진을 하고 성과를 내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대 의존하는 그 자녀의 마음 그 자체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유익이고 헛된 영광이 아니라 참된 영광,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먼저 우리 자신의 영광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곧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에도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무엇에 바로 우리 자신이 포함됩니다. 우리 자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가장 강력한 대상이 누군지 압니까? 세상의 어떤 번영과 성공과 어떤 부요와 어떤 그런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찬탈하려고 하는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범죄가 이것을 잘 보여주죠. 그죠? 뱀이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따먹었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영광을 받으실 분이요, 우리는 영광을 돌릴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 내가 받겠다는 것, 내가 차지하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범죄입니다. 그죠? 첫 번째 범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일은요,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요일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첫 번째 범죄와 두 번째 범죄가 다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도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범죄입니다. 이러한 처음에 두 번의 범죄는요,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곧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이런 증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죄를 비일비재하게 범해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
예배의 가장 대적자가 바로 예배자 그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대적은 외부의 어떤 세력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영광을 슬쩍 끼워 넣는 것, 자신의 만족, 자신의 어떤 유익을 슬쩍 집어넣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대적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죠. 내가 예배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리는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 싶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규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의 감정을 고치시키거나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마음이 동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과 열심을 내가 더 많이 드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다 마땅히 하나님께로 가야 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받음직만한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참되고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또 수요일에 좀 다루기로 하고요.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이 예전의 순서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예배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늘 또 기억하고 예배에 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에도 영광을 돌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며, 바로 그 자리에 우리의 영광이 버려지고 포기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철저하게 버리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릴 수 없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철저하게 버려야지만 하나님께 참된 영광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버려야 할 우리 자신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는 우리의 체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체면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 또 사람들 사이에서,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뭔가 우리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예배드리는데 또 걸림과 또 부담을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또 우리의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손해가 끼쳐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건강이 얼마나 예배에 위험한 요소가 되는지를 경험하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또 우리의 어떤 감정,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또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있죠. 그죠? 또 때로는 편안함, 오늘은 좀 쉬고 싶고 오늘은 좀 편하게 있고 싶고, 예배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과 어떤 그런 이 소용돌이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그 감정이, 그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욱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체면도, 우리의 어떤 명예도, 우리의 어떤 이익도, 우리의 어떤 감정도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자기 마음과 생각을 더욱 힘써 지키시고 주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온이가 학교에서 시를
이제 쓰는 시간이 있어서 두 편을 이제 써서 냈던 모임입니다. 근데 둘 다 상을 받았더라고요. 예. 하나는 최우수를 받고 다른 하나는 이제 그 다음 상을 받았던데 참 세상엔 믿기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를 쓰는 어떤 재주, 예. 작가의 그런 이 아빠를 닮았다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죠? 예. 최우수를 받은 시가 함수라는 시인데요. 수학 시간에 함수를 배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시를 이제 썼다고 합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저자에게 허락을 받고 예, 읽어드립니다. 예. 함수 박시온. 우리 집에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산다.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상수 함수. 내 동생은 1차 함수. 동물을 좋아해서 수의사의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 나는 2차 함수. 고등학교 와서 잠시 방황하다가 작은 목표가 생겨 도전한다. 우리 엄마는 3차 함수. 어릴 때 하고 싶었던 것들을 부모님을 위해, 지금은 우리를 위해 양보하신다. 우리 아빠는 상수 함수. 우리 가족을 항상 지켜주고 항상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생각하신다. 이런 여러 가지 함수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마치 하나의 그림처럼 어우러져 아름다운 모습을 만든다. 끝입니다. 이렇게 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함수를 가지고 가족에 대해서 이제 쓰고, 저는 이 수학을 잘 못해 상수 함수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일 좋은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여기 담았구나 해서 우리 가족을 항상 지켜주고 항상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생각하신다. 상수, 예, 늘 상수다라는 거죠. 예. 시를 쓰고 이제 그 최우수상을 받아서 교장 선생님 앞에서 전교생 앞에서 상을 이제 받아왔더라고요.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죠? 가족, 특별히 부모님에 대한 어떤 이 찬송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이 시를 써서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시온이가 집에 와서는 제 말을 안 듣는 다 고칩시다. 예. 안 듣는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에 대해서 한 어떤 찬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잘 지켜지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늘 좋은 말들을 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말들은 다 좋은 말들이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맞는 말을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될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원이가 학교에 갔는데 친구가 예원이 앞에서 제 욕을 했다고 칩시다. 예원이 앞에서 박창원 바보 그렇게 이제 소리를 쳤습니다. 그 우리 예원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알았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냥 안 있겠죠. 왜 우리 아빠 욕하느냐, 취소하라고 막 그렇게 이제 흥분할 겁니다, 그죠? 예. 근데 그렇게 아빠의 명예, 영광을 위해서 친구와 싸우고 집에 돌아와서는 제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고, 예. 그러면 그것은 결코 부모의 영광이 될 수가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영광은요,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부모는 이로써 가장 큰 영광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말과 혀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지만 삶과 행실로도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철저하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하고 이제 마지막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능력과 권능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하여 그 능력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주님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만이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바로 그 그림자십니다. 영광의 실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이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삽니다. 매일 많은 말들이 우리의 귓가에 들립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선배들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말들을 듣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말로 믿고 따라야 할 말씀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며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말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 한낱 사람의 말,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인지, 아니면 사람의 모든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설령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손해와 부담과 어려움과 핍박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그렇게 행하셨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십니까? 먼저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공적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설교로 찾아오십니다. 목사의 설교는요,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설교를 통하여 나에게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가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극동방송의 교회 소개 때문에 참 이제 우리 성도들 몇 명이 참여했었는데 저에 대한 이미지를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지혜자매가 날카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동의할 수 없다. 날카로운 사람이 아니다. 창인 형제가 옆에서 이제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날카로움과 우리의 죄를 교정해주는 그 힘이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교 시간에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고 교정하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직분자의 권면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장로가 신방하고 찾아와서 믿음에 관하여 신앙에 관하여 예배에 관하여 권면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돕습니다. 목사의 권면을 하나님의 권면으로 기억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선을 권장하고 서로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이야기해 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시덥지 않은 어떤 이야기들로 우리의 교제를 다 채워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로 우리의 교제가 허비되지 않게 하십시오. 들은 말씀과 그 말씀을 행하는 삶에 있어서의 그 고충들을 고민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본질상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며 그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썩어질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영광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가장 큰 영광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야 하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영광을 버려야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티끌 같은 영광 하나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것은 죄와 허물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찬송과 경배를 주님께만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시작과 끝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삶의 마침표가 찍힐 때 SDG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 문구가 우리의 인생에 남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